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을 위한 마스길입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입니까? 고라는 레이지파 고핫 자손입니다. 고라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또 반역하는 그러한 반역자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고라는 그 가운데서 반역의 결과로 땅이 갈라지게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 속한 사람들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죽은 것은 아니고 고라의 주변에 있는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다윗 왕 때가 되면은 그때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고라 시편 이 42편뿐만 아니라 12편의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1절의 말씀도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그들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경험하였던 어떤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 짐을 입고 또 살아가면서의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의 처해 있는 삶에서는 그럼 어떻게 또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또 우리 함께 찬양하는 이들, 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굉장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공으로 사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1절에 보니까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헤매는 것처럼 시인도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어떠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래서 갈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의 언어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목마를 때 갈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그것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한 모금이라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마셔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나 하나님을 계심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다 믿는 분들만 이제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라든가 또 같은 주변에 사는 주민들, 또 친구, 심지어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런 상황들인데도 과연 하나님이 있냐라고 우리에 대해서 항변하고 또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시인도 대답을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이 상황도 변화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겠냐라는 것에 전혀 답을 할 수 없는 이 시인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눈물이 어떻게 됐대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변에 조롱하는 목소리들, 또 그를 향하여서, 시인을 향해서 경멸하는 목소리들을 들으니까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이 시인은 눈물이 자신의 물이 되어서 음식이 되어서 눈물을 마시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일까요? 4절을 이어서 또 보도록 할 텐데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시인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어진 이야기들을 이제 살핍니다. 슬픔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서 5절, 6절 이어가면서 이제 힘을 내기 원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기 위해서 시인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 중에 힘을 내기 위해서 기억하는 어떠한 장소, 어떤 상징이 되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단 땅은 무엇인가?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또 다니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그곳을 지날 때에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또 헤르몬은 어떻습니까? 헤르몬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물이 시작하는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물이 시작되고 언약이 시작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줄기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또 헤르몬을 생각하였을 때 언약이 떠오르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이 갈증에서 한량없는 은혜, 목마름을 또 배부름으로 또 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요단강이고 헤르몬입니다. 근데 또 상황이 어려워진 게 무엇이냐면 7절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다시 닥치는데요.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7절에서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서두에 고라 자손의 시편이 한 12편 정도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고라 자손 시편 중에서 88편 7절과 18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불렀다라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7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의 노, 주의 모든 파도가 이제 연결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진노의 물결이 이 시인에게 닥쳤을 때 그를 애워싸고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에서 사랑하는 자가 떠나고 친구도 떠났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고백하는 시인은 누구입니까? 시인은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고라 자손인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1절에서 5절까지도 이제 어려웠는데 그래서 6절에서 다시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상황을 또한 좋게 바라보며 기도하였지만 7절에 보니까 여전히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너의 상황은 왜 지금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우리가 8절부터 11절을 보면서 시인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들이 자신을 찌르는 칼처럼 날카롭게 그를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살아간 것이 3절의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몸과 마음이 칼에 찔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인이 다 내려놓고 다 포기를 해야 될까요?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구절이 5절에서도 나오고 지금 11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불안해하거나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를 어떻게 하실까요?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1절부터 10절에서 등장한 그를 대적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말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의 무리 가운데서도 같이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며 의구심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도우실 것을 확신하라라고 시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말하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시인은 낙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며 찬양으로 고백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 기록한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두 가지를 한번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갈증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인데 이것이 갈증하다라는 단어이므로 하나님을 갈증하자. 우리가 목마를 때와 같이 우리가 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갈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있었는데 구약에 나오는 사사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삼손이 고백한 이 목마름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전투 이후에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물을 주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죠. 근데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 사사기 15장의 내용처럼 간절하게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이렇게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워낙에 힘이 세고 워낙에 강력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사자도 죽일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려움,
자신이 힘이 강하지만 정말 목마른 상황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상황, 그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증이 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 삼손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의 목마른 자가 한 여성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여성은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인데요. 룻의 이제 고백도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룻기 2장 9절에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랑 룻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또 남편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양식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양식은 더 없어지고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이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이거 모압 땅에서도 많이 이야기 들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당신의 남편은 없습니까? 왜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당신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다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당신이 이름이 기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나는 비통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떡이 생기고 양식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면서 이 룻이 한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 그러므로 인해서 이 믿음의 계보 또한 이어가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 룻은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룻이 봉변을 또 당하지 않도록, 남자들에게 또 봉변을 당하지 않도록, 또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삼손에게 허락된 물, 실제적으로 이제 마셔야 되는 물인데 이 육체적인 갈증, 또 룻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이 음식과 물, 이것에 대한 육체적인 갈증이 하나님을 갈증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의 육신의 갈증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을 시편 42편 기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시인은 한 단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한 단어밖에 지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밖에 못하냐? 아버지, 아빠, 이 단어 한 단어만 이제 말할 수 있는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목이 마를 때 아빠 부르고 나서 물 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 사슴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렸습니다. 사슴은 진노의 물줄기가 아니라 생명의 물줄기를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진노의 물줄기도 생명의 줄기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5절,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도 너는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다,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계속 외치는 것이죠. 아버지, 아빠, 물을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외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행복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시간을 지금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까움으로 현실을 지나서 안타까움에, 힘겨움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으로 눈물이 매일매일 흘러내려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음식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러한 힘겨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갈증을 내시고 또 갈망을 두시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고 또한 무엇을 갈증하실까요?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나 또 은사, 부모님들을 또 버려져 가지고 또 찾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찾고 싶어 가지고 몇십 년 만에 또 찾고 싶어서 찾는데 참 찾았을 때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수십 년 만에 또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 딱 친구가 나타났을 때 그 안기는 또 부모님을 또 뵙고 큰절을 올리는 그러한 장면이 참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은사를 찾는데 은사분이 나왔나 하고 은사분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미 소천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 찾는 신청한 분의 안타까움의 그 표정, 좀만 더 빨리 찾았으면 찾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표정으로도 또 눈물로도 전달이 됩니다. 다시 만나서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그 말이 너무나 슬펐던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바란다라는 것, 무엇인가 구한다는 것, 그만큼 간절함이 느끼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평생에 걸쳐서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반드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대목, 이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구할 것을 가장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또 목마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고백해 볼 텐데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낙심의 순간에, 불안의 순간에,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찌 낙심하고 어찌 불안해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고라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역자였습니다. 또 반역한 그러한 가문으로 이어져 왔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기쁨의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하는 자들이 되었죠.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반역자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성전에 올라온다라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자의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가문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두근거리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믿고 계시다, 소망하고 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너 자신에게 한번 소망을 두어 볼래? 희망 어린 말을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대로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희망, 소망을 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또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또 원하는 것을 원할 때 그것이 또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지겠다라고 믿는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인간의 힘을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룬다라는 방법일 텐데요. 오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나에게,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영광을 뭐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를 기억한 바울 또한 이 영광 우리가 찬송하는 자리에 나왔다 말씀합니다. 이 고라자손이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 또한 에베소 이 교인들에게 찬송하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왜 찬송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 다른 말로 앞부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을 1장 13절에서 어떻게 했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 그것이 시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그 소망의 대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우리를 도장 찍으시고 인치시고 우리를 믿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라자손은 반역의 가문에서 찬송의 가문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보았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장 찍힌 사람이니까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계속 우리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계속 정죄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현실을 볼 때 너가 찬송할 수 있는 형편이냐? 너의 주변 상황과 너의 주변의 상황을 볼 때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라고 계속 마음 가운데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함으로 이 원수의 공격과 이 원수의 정죄함의 이 불화살을 막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확신의 말씀 때문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앞부분을 띄워주시고요. 1장 3절 앞부분에서 또 뭐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라자손도 또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의 반응이 계속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반부에 보면은 하반부에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공포, 아픔, 시기, 질투, 비방, 여러 곤고함, 어려움, 우리를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되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로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플 때, 또 소천하였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가정의 구성원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상황이냐라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라고 의구심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게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로 오늘을 매일매일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찬송하지 못하게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나올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지게 만들어서 조차라도 찬송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읊조리면서 신음하는 소리로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를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그 읊조리는 소리로라도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겨울 때라도, 우리가 약할 때라도, 그때 오히려 우리가 배교하거나 또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음을 고백하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끝까지 소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열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